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욥의 탄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지금 처해 있는 부끄러운 현실과 고통의 중함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욥은 자신이 집도 염치도 없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욥보다 젊은 나이의 사람들, 즉 이들은 당연히 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경외감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욥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고, 특별히 그 젊은 자들의 아버지는 과거 욥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아주 비천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천한 자의 자녀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욥의 신세가 매우 비참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절에서는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기력이 쇠잔했기 때문에 그들은 욥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욥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욥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개 중에 둘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욥이 그러니까 그 젊은 자들의 아버지를 고용해서 걔가 하는 그 양떼를 지키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무런 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지는 게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잖아 했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런 소용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었던 그런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즉 과거의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은 그 궁핍함과 기근으로 인해서 말라가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는 그런 어떤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조차도 욥은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가 이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고, 오늘 특별히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그래서 3절 4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먹을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떨기나무에서 짠나무를 꺾었고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을 정도로 그들은 가난에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런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회적으로 매우 빈곤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자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욥은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굴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즉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8절에서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기들의 토지로부터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난, 그래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 신분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의 자녀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던 도둑과 같이 쫓겨가던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욥을 비난하고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도둑처럼 쫓겨다니고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욥은 그 비난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또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7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의 자식이었고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젊은 자들로서 욥을 비웃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욥을 비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삶은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던 비참한 누구를 어떻게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최저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욥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열하는 것이 3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그들이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쌀이는 바짝 말라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빨아도 그 나무 줄기로부터 어떤 수분이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뿌리로 그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경멸을 받고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양떼를 지키는 개와 같은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로부터, 그 젊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욥의 처지, 이 처지에 대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욥은 이제 이 30장을 통해서 자신이 이처럼 정말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낮아졌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현실이 되어진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현실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욥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장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비참한 현실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가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그 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